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시간도 주님 한 분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거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마음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을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아멘. 존귀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예배 위에 일어섰으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저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그 주의 보혈로 제가 다시 씻김을 받고 다시 그 세상에 나아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얻기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 마음을 주님께 활짝 열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덮으시고 생명의 기운으로 가득한 계절,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던 순간적 선택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찬의 자리에 저희를 초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예식을 통해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의 희생을 기리고 십자가 사건을 더욱 가슴속 깊이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니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는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를 주님의 몸에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생각이 다름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와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6월 3일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나라의 미래와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책임의 시간입니다. 이 땅에 공의가 뿌리 내려지는 거룩한 선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경제, 외교, 안보, 북핵으로 위험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이 나라를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주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서고 진리를 순종하며 자유함 속에 하늘의 평화가 날마다 임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특별히 주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이 깨어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 믿음으로 지켜 한 주간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르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선 선사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화살판에 혼자 떨어진 느낌? 제자의 길, 따르는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점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복음 전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면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도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예수님 가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소독차가 동네를 돌 때가 있었습니다. 초저녁에 소독차가 연기를 내뿜고 가면 수많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특히 남학생들이 그 소독차 뒤를 그냥 따라갑니다. 달리기를 좀 하는 애들은 소독차 바로 뒤에서 연기를 계속 맡으면서 필사적으로 따라갑니다. 소독차에서 하얀 연기가 나오는 게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아이들이 미친 듯이 막 따라다니는 것이죠. 희한한 것은 사람이 많이 몰려 있으면 거기로 더 많은 사람이 몰립니다. 군중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저기 사람 많네? 그냥 이유 없이 같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자기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로 예수님 이동하시면 예수님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같이 이동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따라오라 라는 것이죠. 시장통에서 어떤 약장사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약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약을 선전을 하는데 그 약 하나 먹으면 거의 모든 병이 다 나을 것 같다는 과장하면서 선전을 합니다. 약장수들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약장수가 선전하는 말 듣고 바로 약 사서 이제 집으로 가는 것이죠. 전에 우리 교회에 농협 신우의 집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 농협에서 제작한 구기자즙을 선전하셨습니다. 구기자즙 선전을 듣고 저희 가족도 하나 사고 다른 성도님들도 사셨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도 꽤 남아 있습니다. 구기자즙 선전 들으면 왠지 사야겠다.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도 그 농협 신우에서 여러 차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 전화 와서 이렇게 선전하고 그 판매하는지 모르고 연락이 오는 거죠. 3번째인가 4번째 전화 받았을 때 제가 따끔하게 뭐라 했습니다. 저희 여러 번 이미 오셨고 여러 번 전화하는데 그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고가 무서워요. 광고가 구매 효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 같은 거 보다 보면 이 광고가 하나씩 올라가는데 그 광고 보면서 실제로 이거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약장수처럼 사람들을 억지로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거짓 광고나 거짓 정보나 과장으로 선전하여서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선거 시기입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자기를 찍어야 한다라고 선전을 하죠. 공약을 발표하고 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공약 내용은 결국 나를 뽑으면 우리 나라도 여러분의 삶도 좋아질 것이다. 장사하시는 분은 장사가 잘 될 것이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이 잘 될 것이고 뭐든 좋아질 것이다. 잘 될 것이다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합니다. 후보자들은 그렇게 모두가 나라도 국가도 시민도 모두 다 잘 살 수 있다는 것으로 표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확실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따르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오시나요?
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오나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황당하게 들릴 정도예요. 부모와 아내와 자식, 형과 누나, 동생을 미워해야 한다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누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믿고 싶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게 오히려 엄청난 손해가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거부할 정도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예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재산입니다. 소유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가족이 소중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 자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 소중합니다. 내가 가진 집, 내가 가진 차, 내가 모은 것들, 돈, 이런 게 소중한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자기를 따르려면 먼저는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봐도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부부간에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까? 가족을 미워해야 합니까? 무엇이 맞는 걸까요? 사실은 둘 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은 실제로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모와 자식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죠.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더 사랑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궁극적인 것은 없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이라는 제도는 이 땅, 이 아래의 삶에 있는 제도인 것이죠. 천국에는 가족 생활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결혼 제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는 거죠.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가 천국에서는 거기서 계속 배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내 배우자였구나, 내 부모님이었구나, 내 아들이었구나, 딸이었구나, 이건 알지만 그 관계가 계속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결혼관계, 가족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인데,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성도와 예수님의 관계는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영원하다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서만 존재하는 제도인
결혼과 가족을 더 우선시하지 말고 지상에서도 그리고 천상에서도 영원히 존재하는 제도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3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소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거, 내 재산, 나의 소유 이런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재산이라는 것도 이 현세의 삶에서만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상에서 축적한 재산이 그대로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 현재의 재산을 천국으로 송금하여 계좌이체하여 보낼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현재 우리가 가진 재산, 능력,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재산이 달라지는 것이지 이 땅의 재산이 천국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아니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는 재산이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재산을 청지기처럼 바르게 사용할 때 보물이 천국의 보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은 재산이 필요 없다. 소득을 위한 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과거에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셨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돈을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을 주신다는 것은 돈을 벌게 하셔서 일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나 우리 시대나 하나님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지금은 일거리를 주셔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다 버리고 나를 실제로 따라가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는지, 내가 안정이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돈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시 돼야 되고 돈보다도 하나님을 안정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저축도 하면 안 된다를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투자도 하면 안 된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저축하는 것은 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닙니다. 저축과 투자가 불신앙인 것은 아니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만 해도 저는 보험을 듣는 것을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보험을 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시에 제 친구 전도사는 보험을 들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치다 생각했어요. 부르주아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은 현세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보험과 신앙은 서로 반대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면서도 보험을 드는 것은 미래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김재용 지사님 아멘이시죠?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축이든 투자든 보험이든 우리의 소유든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자신과 재산과 저축한 것과 같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 이런 가치 체계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 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스스로 생각했죠.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것이죠. 이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했어요. 우리는 자신에게만 부요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가 부정이 돼야 됩니다. 제자는 배우잖아요. 스승에게 배우잖아요. 배움의 길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이런 걸 부정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로 따라가서 예수님께 배우려면 옛날의 습성, 습관, 오래된 생각,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들 이런 게 예수님 따라갈 때 방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극약 처방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의지로 십자가 지고 가지 못합니다. 자기 의지로 십자가 지고 가면 십자가 내팽개치고 가버릴 것이죠. 십자가 지려면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이 동양 종교, 동양 철학에서처럼 단순하게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양 철학은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치죠. 자기 비움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속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를 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를 맞는 성도도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대시면 사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박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드십니다. 이런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다른 말로 하면 초월적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부정이란 곧 초월인 거예요. 초월이라는 것은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서 사는 것입니다. 땅의 시민권으로 살지만 하늘 시민권으로 사는 게 초월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아래에서 이 수평적으로 살지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초월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 연결된 숨통이 트여야 살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살지만 위에서부터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아래에서만 바라봐요. 수평으로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으로 위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땅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하고 하늘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세상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세상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비행기 타고 비행기에서 땅을 바라보면 세상이 다 땅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산도 붙어 있는 것 같고 건물도 다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래에서 세상을 보면 더 크고 더 작은 게 다 구별이 되고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면 작은 것 가지고 서로 크다 작다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위의 관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초월이며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게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자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옵니까?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오히려 굉장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고 따라오려면 따라오세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별하는 것이죠. 무리들은 그냥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건데 제자는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 알고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 제자가 된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자의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믿기만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러저러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 그때야 이런 대가를 치를 바에는 예수님 믿지 말자라고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따르는 게 뭔지 알고 따라라. 왜냐하면 정확하게 뭔지 모르고 따르다가 이거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네? 나 믿음 포기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망대는 보통 2, 3층 이 높이의 탑을 말하죠. 원형으로 많이 짓기도 하는데요. 망대는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장소, 피난처로 사용합니다. 당시 망대를 짓는 일은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망대를 짓기 전에 먼저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예산으로 망대를 다 지을 수 있을까? 만약 계산을 제대로 못한 채 망대를 짓기 시작했는데 망대의 기초만 쌓다가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것이죠. 공사를 시작하고 완성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는 것이죠. 저 사람은 계획도 제대로 못 세우고 일을 다 완성하지 못했네 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입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하려 하는데 만약 상대편 임금은 군인을 2만 명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자기는 1,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해요. 군인들의 수를 계산하면 자기가 질 것이 뻔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서 이제 화친을 하자, 전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망대를 쌓든 전쟁을 하든 거기에 들어가야 하는 비용을 계산하고 그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비용에 대한 아무런 계산 없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망대를 다 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따라가면 무조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부모님, 배우자, 자식 그리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으로 그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면서까지도 따라가야 할 길이 주님의 제자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 용어에서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있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를 뜻하는 말입니다. 학생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학생이 1시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10,000원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그 10,000원이 공부에 대한 기회비용인 것입니다. 10,000원을 버는 것보다 1시간 공부하는 게 더 가치 있다 여겼기 때문에 학생은 1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배우자를 선택함으로 인해 다른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선택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가가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에는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과 책임을 무시하고 막상 결혼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다고 결혼 생활 감당하지 못한다면 결혼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든 선택에는 기회비용이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장밋빛 청사진이 그려져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제자가 되고 믿음을 가진다는 것에서는 엄청난 책임이 따릅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가질 수 있었던 기회와 이익도 놓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과거에는 박해를 받아야 됐고 과거에는 순교까지 당해야 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세상 쾌락을 쫓아가고 세상적 야망과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잃는 게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데도 너는 나를 따를 것이냐, 나의 제자가 될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데에는 각오를 해야 한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배우자보다, 너희 재산보다, 너희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그런 희생과 각오,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너희들은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땅에 이 현세의 삶만 존재한다면, 모든 기회비용 지불하고 예수님 따라간다면 그 제자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땅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희생을 치르면서 대가를 치르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불쌍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하게 물질적인 보상만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 접붙임이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사는 복된 삶을 살 거라는 것이죠. 게다가 다음 생에 영생을 보장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따라가는 것으로 인해 지불되는 기회비용은 그 최종적인 보상인 영원한 생명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하고 좁지만 그 끝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상급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약장수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된 구실 아래에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낙관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단념시키셨어요. 나를 따르는 길은 가치관이 전복되는 것이다. 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은 희생과 대가가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또 영생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현세를 살아가지만 현재의 삶을 초월하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확신으로 참된 제자가 되시는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의 길 따르는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기 때문이고 영생을 보장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단지 이 땅에만 있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만 이 땅과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참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 부정하고 이 땅의 소유와 이 땅의 관계들은 다 상대적인 걸 알고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으로의 초대 말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마련하신 은혜의 식탁으로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식탁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 모든 양식을 친히 공급해 주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명령하셨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할 때 주님의 몸과 피로 참 생명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는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떡과 잔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더욱 깊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세상의 헛된 생각과 욕망은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진리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경외심으로 이 식탁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교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립니다.